자, 2항이죠. 2항. 하나님과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지난주는 하나님의 이제 초월적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2항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질,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항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을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드러나며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우연적인 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무슨 예배나 봉사든, 즉 어떤 순종이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속성, 어떠한 성질, 혹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때 1번에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기에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 무한하시기에 자존적이고 자충족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다 지니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 영광, 선, 복을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기대거나 누구한테 받거나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내거나 뭐 이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광, 선, 복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며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이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에 다 원천이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뒤에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즉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니면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할 때 영광을 그러면 우리가 안 보내면은 하나님은 못 받으시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하나님은 피조물의 필요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없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영광을 피조물로부터 얻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영광 돌리니까 나 받아줄게 이런 느낌에서 이 영광이 꼭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을 피조물로부터 사실 얻는다는 것보다 영광을 피조물에게 비춰주시고 그 피조물들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 하나님한테 그 영광이 사실 아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주셔서 피조물로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하나님 거고 복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피조물이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3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것들에 그것들 위해 나타내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나 피조물들한테 나타내시는 거야. 나타내시고 그들 안에나 그들 위에나 그들 곁에나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반영된 피조물일수록 많이 반영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유일한 창조물이 사람이기에 반영된 피조물, 형상이 많이 반영된 피조물이 사람일수록 그것을 알아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거죠. 마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뭐 외로우시냐? 아니,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광과 복과 은혜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2번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기에 그 주권적 권능으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만물 위에 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유일한 근원. 모든 창조물과 모든 세상의 유일한 근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창조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의 주권적 권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만물 위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만물을 위해서 일하실 때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고 싶은 그 뜻을 따라서 만물이 행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선합니다. 선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반가로 1번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함과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계획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에 근거하여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해요. 선하게 이끌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결국엔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성경을 갖고 주권적으로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 1번의 의미냐 2번의 의미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더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이 말씀은 맞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안 하신 거냐 뭐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만 나는 좀 생각이 좀 달라, 이러는 순간 나는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단 다 맞아요. 다 맞아. 성경 안에서도 다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성경 해석이 쉬워져요. 3번, 방가로 3번.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무엇이든지 행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만물 위에서 행하셔서 주권적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권능으로 만물 위에서 자연 법칙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적 권능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과학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어떠한 부분의 아주 작은 거를 하나 알게 된 거야. 하나 알게 된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주관하시며 만들고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월하게 다스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의 발 아래 놀고 있는 거다. 큰 3번. 스스로 무모한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방가로 1번. 하나님은 공간에서 무한하시며 광대하시기에 모든 곳에서 충만히 거하시며 모든 것을 완벽히 아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속에 속한 그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의 눈앞에 환하게 드러난다. 우연이 없다는 거야. 만물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만물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 모르시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쓰는 용어죠. 우리가 쓰는 용어요. 그래서 우연히 우연히 만나서 뭘 얻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계획엔 우연이 없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어느 곳에나 존재하셔서 어느 작은 일 하나까지 모르시는 부분이 없다. 그의 눈앞에 환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시간에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모든 시간에 걸친 일을 완벽히 하신다. 공간에도 무한하시고 시간에도 무한하세요. 앞뒤 될 것이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지 이틀 된 거죠. 2000년이니까. 예수님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천년 같대잖아. 하루가 천년 같고 2000년 지났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왕이죠. 옛날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시다. 처음, 시작. 우리한테는 시작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끝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끝. 근데 그 끝에 다시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 우리의 시작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언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오실 분이다.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공간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절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이길 고통을 주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냐? 아니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우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죠. 내가 어떠한 말 한마디야, 내 행동 하나가 진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막 퍼져 나간다고, 실제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에도 스스로 갖추시고 그 지식이 무한하시며 무하기에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지식이 스스로 갖추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갖추신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지식은 배워서 외부로부터 축적해서 경험해서 생기는 지식들이 많죠. 아니, 대부분 그렇지, 대부분. 뭘 배우고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 뭐 추론하고 논증을 통해서 내적으로 새롭게 얻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지식을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거나 결정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구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 놓으니까 둘이 싸우네.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이런 지식이 이렇게 학습해서 배우는 지식이 없어. 이미 모든 것을 다 그 안으로부터 스스로 가지고 계신 지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불확실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불확실한 일이 하나님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모든 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히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가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는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지? 그 논증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했던 바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경륜과 일과 계명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분되며 거룩함에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구별된다는 거. 다른 하나는 도덕적 완전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구별돼.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됩니다. 절대적으로 구별돼요. 그래서 피조물이 거의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었죠. 근데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내냐면 하나님이 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 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하. 낮아지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자체가 고난을 받은 거야. 무한하신 어미하심에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높이 계신다. 놀랍고 기이하다는 뜻이래. 어미하다가 어려운 단어들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서 시작하여 모든 천사와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도덕적 함의를 지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논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강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 그런 얘기를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본값이 죄인이야. 기본값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값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기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 사람들은 죽었나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나요? 다 불쌍해.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야. 그냥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 의로움, 하나님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사실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 없어. 약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간 이 불의를 좀 논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2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죽일 것입니까? 논하는 거 아니고 물어본 거지. 약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살리겠다. 있으면 살리겠다. 대화해주세요. 대화해줘. 결국엔 없잖아. 결국엔 없어. 결국엔 없는데 대화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로움과 불의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경륜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 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도록 주신 계명들도 모두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 계획. 경륜이라는 건 계획이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경륜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계명들도 모두 거룩하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라 거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법보다 위에 있죠.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죠.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까지도 얘기하는 거니까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죠. 도덕적 요구를 하죠. 불의함이 없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며 요구하실지라도 받기에 합당하시다.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피조물의 입장에서 영광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의 행동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받아 주시는 거야. 필요가 없는데도 받아 주시는 거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천사와 사람은 그 존재와 능력과 그 외에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마땅히 그에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야. 피조물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봐. 그래서 막 했는데 해로워지고 막 이상해졌어. 기뻐하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든 순종이 우리한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삶인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 여기까지 할 거야.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과 우리를 향한 경륜을 알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드리는 거.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 때도 그랬고 회복 이후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 뭐냐? 살아갈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없어. 교회의 사명이 뭐야? 예배. 그럼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양육.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예배로의 초대, 전도. 실제로 신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야,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살아가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야. 언제 그랬냐면 창조 때 그랬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그 통치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예배의 개념을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삶이 예배고 평소에 사는 것도 뭐 예배하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 은혜의 수단이 다 들어와 있는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삶이 예배죠. 삶이 예배예요. 그럼 모든 삶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주를 얼마나 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는 거잖아. 뭘?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수요일날 설교로 나눔을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수요일날 설교 나눔 해야 되는데 그럼 말씀 한번 봐야겠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금요일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그 모든 은혜의 수단의 절정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맞죠. 평소에도 잘 해야 되는데 평소에 잘 못하니까 주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목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사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가 해주신 모든 게 맞구나.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사실 이게 다야, 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생각해 보는 거야. 왜? 하나님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어떻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 어려워. 더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 개념. 왜냐면 삼위일체는 우리의 경험에 없는 얘기야. 우리 경험에 없는 얘기여가지고 이거를 어떤 경험에 투영시켜 하는 순간 이제 이단이 돼요. 삼위일체를 우리의 경험에 어떤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려는 순간 이단이 돼.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경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음 일주에 삼위일체를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